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반 저희가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잘 다녀왔습니다. 매번 근데 잘 다녀오기는 했는데 매번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왔다 하더라도 집만큼 편한 곳은 없습니다. 특히 막내가 제일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언니 오빠들이야 자기 친구라도 만나서 놀고 그러는데 막내는 그냥 엄마 아빠가 가자는 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이끌려만 다니고 자기가 즐기는 것은 별로 없고 그러면서 보냈는데 집에 오니까 확실히 더 안정적이고 밥도 훨씬 더 잘 먹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정서적으로 더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2주가 넘게 이제 집을 비워놓다 보니까 이제 와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정리해야 할 것도 많지만 집이란 정말 우리에게 또 나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러한 사실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티븐 커리스 챕맨이라는 크리스찬 가수의 말을 빌리면 집이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We are not home yet. 아직 우리는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 창세기 강해를 할 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제7일에 안식을 취하십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면 매일매일 하루가 정리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하루가 끝날 때마다 이 대목이 나오면서 그 하루의 그 모든 일을 정리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제7일 그 안식일에는 그런 말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제7일이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창세기에는. 그 뜻은 그 하루하루가 정리될 때 이 하루하루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에서 안식을 하셨는데 그 안식을 지금까지도 누리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동참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고통이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계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또 이 영원한 그 안식을 이 세상에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다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시작할 때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이 세상에 알려주기 위하고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됐던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그 수많은 비유들도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선포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셨지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 또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참빛교회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언제 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인가? 예수님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임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시작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시작돼서 서서히 확장되어 나아가는, 서서히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의 비유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겨자씨에 대한 그 비유입니다. 여러분, 둘 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는데 그 씨가 서서히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처럼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의 그늘에 깃들이게 될 것이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지요.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열매가 되는 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씨를 땅에 뿌려야 되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그리고 그렇게 성숙해지면 꽃을 피우게 되고, 그 꽃이 지면서 그것이 열매로 변하게 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 밖에 나아가면 아이들이 수박 씨건 참외 씨건 어떤 씨건 가서 심으려고 하더라고요. 다 심고 분무기 하나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심은 데다가 계속 물을 줍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났느냐라고 저희에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빨리 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고 하면 다음날 일어나서 거기에 가서 싹이 났는지 이렇게 확인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시간이 지나야만 일어나는 것을 저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다들 보셨겠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책갈피, 그리고 거기에 그 겨자씨가 이렇게 몇 개 들어있는 그런 책갈피들을 선물해 주시는데요. 너무나도 그 작은 씨지만 그 작은 씨를 심고 거기서 또 싹이 나고 그 싹이 잎으로 변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그래야만 이렇게 나무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나무가 과연 얼마나 크게 될까? 작게는 2에서 3m 정도 되는 그런 크기로 자라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큰 나무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확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확장되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안식, 하나님의 그 평화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보다는 분쟁과 다툼, 전쟁 등이 더 빠른 속도로 확장되며 나아가는 것 같이 이 세상은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판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주가 넘게 집을 비우면서 집 앞에는 스프링클러 물을 틀어놨는데 집 뒤에는 거기야 안 보여도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갔다 오고 집에 돌아와서 그 집 뒷뜰을 딱 보니까 잔디밭에 노랗게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 절반 이상 잔디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노란데 또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파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잡초. 네. 잡초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라든지, 물을 주지 않았는데 잔디들은 다 죽었는데 잡초들은 너무 많이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 큰 가지를 이 나무가 내게 되고 모든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새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서 인용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서는 겨자나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들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사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사용하셨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백향목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겨자나무로 이 말씀을 바꿔서 인용하셨을까? 여러분, 백향목은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백향목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제국들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겨자는 무엇일까? 겨자는요,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적어진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비유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겨자씨의 비유에 항상 같이 나아가는 그 비유가 또 있는데 그것이 어떤 비유냐면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이고 이 겨자도 마찬가지이고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제국들,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가치들을 파괴시키면서 새로운 왕국을 세워 나아가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추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확장되며 나아가며 그 나라는 반드시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하도록 더욱 노력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느냐? 여러분, 씨가 자라고 싹을 내려면 어떻게 돼야지요?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자라려면 씨는 먼저 죽어야 됩니다. 쪼개져야 됩니다. 땅에 묻혀지고 씨가 쪼개지지 않는다면 그 씨는 절대로 뿌리를 내리지 않고 싹을 내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희생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알곡보다 쭉정이가 더 판을 치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평화보다는 다툼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사탄의 뜻이 더 활기차게 펼쳐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그 모든 이유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를 나타내기 위해, 나만 인정받기 위해 내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인 그 이유, 미국 교회가 위기인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잘남을 나타내고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보여주려고 겉으로 나타내는 것들만 생각하고 그것들에 치우치기만 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방문하면서 몇 교회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어느 한 교회를 가니까 한 2,000여 명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대한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예배당을 딱 들어가면 그 십자가 높이가 적어도 한 3.5m 정도는 되거든요.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본당에 들어가면. 왜 십자가가 보이지 않을까? 그 이유는 십자가가 본당 그 강대상에서 왼쪽으로 한쪽 구석으로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전에도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는 그 십자가가 정중앙에 있었어요. 근데 왜 그쪽으로 치우쳐졌는가 보니까 거기에 한 적어도 350인치 이상이 되는 거대한 스크린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정중앙에. 근데 그 스크린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 얼굴이 딱 한 요 정도만 되게 딱 박혀서 나오더라고요. 한 2,000여 명 되는 그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정중앙에, 그 사실 그 교회가 강대상이 원래는 굉장히 높이 있었거든요. 강대상을 쫙 낮추고 거기다 그 스크린을 딱 놨는데 목사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스크린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바로 위에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로 나오니까. 근데 그 교회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왜 그런 대형 스크린을, 전에는 자그마한 스크린 2개가 양쪽으로 있었는데 그 대형 스크린을 그 정중앙에다 그렇게 놨을까? 저는 다 자기 자신을 보이기 위한, 그 교회가 이렇게 큰 스크린을 놓을 수 있다는 그러한
교회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이 저희 외숙모도 사실 그 교회를 다 다니시고 아는 분들이 그 교회를 다니시다 보니까 그 교회의 여러 그런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교회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깨어질 때에 내가 죽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나 자신을 내려놔야지 내가 이제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면서 주님을 섬겨야지라고 다짐을 하게 된다면 다짐만 하게 된다면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고 절대로 희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이유, 그 원동력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가 내려놓고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요 주의 주이심 그런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왕 중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는 가난한 자들을 변두리에 있는 자들을 또 이 세상이 내어 쫓은 이 세상이 버린 그런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섬기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시작입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소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정말 깨달은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 확장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 하여도 확장되며 나아가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나 자신을 희생하며 그 나라 확장하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희생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주님이 깨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시작됐음을 저희가 압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주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저희 또한 저희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